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은 203면에 있습니다.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도로 다니다가 롯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롯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에니야가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불같은 시험이 있었죠. 일단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교회에 핍박이 일고 그곳으로 성도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생활하게 됐죠. 그런데 성도들이 흩어져 사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흩어져 있는 곳마다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 역시도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방으로 돌아다녔다. 이곳에 가면 핍박받고 또 옮겨가고 이곳으로 가면 또 핍박당하고 욕먹고 옮겨가고 그렇게 두루두루 다니다가 이제 롯다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거든요. 사마리아의 땅, 이방인의 땅인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 사도가 가본 겁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땅에 가보았더니 교회가 있고 거긴데 그 교회 중에 성도 한 사람,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남집사님이 중풍을 걸려 집에 누워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그분은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풍에 걸려서 8년째 멈춰 누워 계십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가 일어나 회복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8년 동안 한 번도 못 일어나 본 사람이 예수께서 낫게 하신다는 말씀 한마디를 듣고 일어나 자기가 때묻고 냄새난 자리를 정돈하고서 구원받은 사실을 드러낸 이야기가 어찌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제가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책을 즐겨 보는데요. 그분은 능력의 목사님이었어요. 18살까지 심장병으로 못 걷던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침대에 찾아온 예수를 만나 심장병이 치료되고 죽을 때까지 성령의 사역을 했던 능력의 종인데요. 그 교회,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정말 열심히 있는 남집사님이 포크레인 사업을 해요. 여러분, 포크레인이 정말 위험하더만요. 이렇게 평평한 평지에서야 포크레인 작업이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런 낭떠러지나 강가나 이런 데서는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또 저 지하 땅을 채굴하기 위하여 장비가 내려가 있다면 더 위험하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그냥 와르르 집안이 무너나서 깔려버렸어요.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압사당하여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현장에 달려가서 죽어있는 시체의 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집사님은 내 목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죽었던 그 집사님이 살아난 이야기가 케네스 해긴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거든요. 애니야는 분명 루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었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마음으로 그의 집에 찾아갔겠죠. 그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에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에요. 그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를 치료해 달라고 부탁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로 35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래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송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송도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처음 나와요. 지금까지는 제자라고 소개되어 있던 신자들을 이 본문에서는 송도들이라고 최초로 사도행전에 소개해요. 그런데 그 송도 중에 애니라는 사람을 있는데 그 사람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가 8년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34절과 35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어난 사람이 있어서 그를 보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 걷는 자가 있으므로 친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우리 전주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서 전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송도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가 아닙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아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애니야는요, 찬양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참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사람의 이름 하나, 지명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주인공의 이름이, 그 주인공이 사는 동네의 도시 이름이, 땅 이름이 전하는 메시지가 참 많아요. 여러분, 루다라는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은 장식이란 뜻이에요. 인테리어라는 뜻이에요. 인테리어. 별 볼 일 없는 기둥에다가 좋은 건축 자재를 덧입혀 장식해 놓으면 아름다운 곳이 되잖아요. 중풍병자 냄새나고 병들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장식되니, 예수의 이름이 장식되니 일어나 자리를 일어나고 자리를 정돈하는 축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애니야는 분명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중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루다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애니야였을 것이기에 성도들은 그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했고, 베드로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목사님 교회에 먼저 가지 마시고 애니야 집사님 집 먼저 갑시다. 애니야 집사님 일어나야 해요.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제일로 소중해요.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일어나지 못한 지가 8년 됐습니다.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은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이 중풍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 있어요. 치료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함을 목사님에게 요청한 거죠. 여러분, 애니야만이 못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랑해야 되겠는데 마음은 있는데 사랑되지 않는 영적 장애를 가질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되지 않는 영적 중풍이 있고, 하나 돼야 되겠는데 하나 되지 못한 영적 중풍이 어느 교회, 어느 가정이나 다 있는 법이죠. 여러분은 마음먹은 대로 기도가 움직이나요? 여러분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신앙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내 마음은 있는데 내 영적인 삶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영적 중풍에 걸려 있지는 않는가요?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애니야 이야기는 오늘날 현대인 교회의 문제다. 기도해야 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영적 중풍병자들이 있고,
용서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용서되지 않는 중풍병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니 오늘날 교회 이야기가 애니아의 이야기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을 때, 주님의 영으로 붙들림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 마음 먹은 것과 행동하는 게 같았어요. 내 몸과 내 마음이 생명의 힘을 통하여서는 주님 따라가는 길이 가능하고, 순종하는 길이 가능하고, 예배한 일이 가능하고, 용서한 일이 가능했지만 어느새부터 우리가 영적인 중풍이 걸려 안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안 움직여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중풍을 앓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년 만에 일어나 자리를 정돈할 치료를 주시기를 원했다면 예시당초 중풍이 안 걸리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요? 왜 1년 만에 치료하지 않으시고 2년 만에 치료하지 않으시고 8년 만에 치료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유를 모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으셨겠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설명해 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 애니아가 일어나 8년이 걸리기까지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때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3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아무도 몰라요. 애니아도 자기가 일어나 자리를 정돈할 시간이 8년이 걸려야 됐다는 걸 몰랐고, 베드로도 몰랐으며 그 교회의 루다의 성도들도 몰랐지만 성경 누가 사도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 애니아를 이렇게 세우기로 작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에 작정하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애니아를 이렇게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을 성경은 32절에 이렇게 증언하죠. 우리 주무신 분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도로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바로 이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눈 감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분이 눈 감고는 제 설교를 얼마나 방해한지 몰라요. 고난은 말이죠, 무언가를 하게 해요. 고난은 무언가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고난은 영향력이 있어요. 성장하게 하든지 퇴보하게 하든지 전진하게 하든지 주저앉게 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든지 멀어지게 하든지 고난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성령의 사람은 환난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전진해요. 애니아가 그랬어요. 8년 동안 몸주어 누워 있으면서 믿음이 퇴보하는 일,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일이죠. 교회 안에 고난으로 어떤 이는 성장해요.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더욱 영적으로 열매 맺어요. 더욱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지만 어떤 이는 멀어져요. 예수에게서 저 멀리 떨어지는 풍선처럼 바람에 떨어진 저 넘어 넘실넘실 산 넘어가는 연줄처럼 시험을 통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욱 성장한 사람이 있죠. 성장한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풍으로부터 치료되어서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고 계세요. 3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면 목사인 저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걸로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가고 더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가고 사랑하는 자리에 가까이 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참 고마운 일이죠.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될 일이죠. 주님의 은혜가 목사에게 오셔야 하고 성도 여러분에게 오셔야 중풍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한 것 같던 영적인 환등들이 살아나서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성장의 길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저도 이게 강단에서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한 시간만 서 있으면 다리가 굳어요. 하물며 8년 동안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온몸이 굳었겠죠. 욕창도 났었겠죠. 죽음의 고비도 수도 없이 겪었겠죠. 몸만 굳은 게 아니라 마음도 굳고 기도도 굳고 영성도 굳었지 않았겠어요? 들려오는 소문에는 어떤 이는 죽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중풍병자가 치료받다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귀가 열렸다고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지 않으시나? 왜 하나님은 나를 8년 동안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께서 이 애니야로 말미암아 8년의 고난을 겪게 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려고 철저히 능력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께 있음을 고백하여 그가 치료되고 난 다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게 하려고 8년의 고난을 허락하셨던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애니야는 경험했을 거예요. 8년 동안 의사를 만나 치료해 보려고 해도 안 됐고 내가 음식을 조절하면서 회복하려고 안 됐는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오늘 베드로는 아마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를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베드로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명령하자마자 8년 동안 못 걸었던 이가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는 걸 보면서 이야,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를 깨달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귀로 들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의 일부를 감추고 판돈을 가지고 왔을 때 성령님이 일러주세요. 다 가져온 게 아니다. 또 오늘 보면 애니야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안에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명령해라. 자리를 정돈하고 선포해라. 그럼 내가 일으키리라고 하시는 음성을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이 주시고 그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에게 애니야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고 선언함으로써 자리를 정돈하게 하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34절을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누가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니야는 베드로가 고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셨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고 주님의 축복도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는 다만 그분이 주신 것을 누리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밖에는 내가 설교를 못하겠어요. 내가 힘이 안 나서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이 노랫말만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교회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에까지 영적 건강을 회복하여서 순종하며 자리를 정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